다 함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시가 되는 인생을 꿈꿉시다. 아멘.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52주 동안 2021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답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답 중에 대부분이 두 가지 단어,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불안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겠죠. 아마도 2020년과 별다름 없이 2021년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않았는가 혹시 또 이끌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지금 2년째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 발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한국을 통하여서 이 미국 분들보다 본토 분들보다 미리 한국 뉴스를 통하여서 코비드-19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위험성과 심각성을 미리 접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연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백신이 곧 나올 것이고 국가 시스템이 곧 방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지요. 나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셨고요. 개인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끼기라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은 상식처럼 이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첫째 해였던 2020년을 정신없이 보냈고 2020년을 우리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속속 발견되는 변이 바이러스 소식과 더불어서 좀채로 잡히지 않는 확진자의 통계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불안을 더욱더 증폭시키게만 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도 말이지요. 이게 불안이에요. 또 하나는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노래했던 2021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건 분명한 은혜예요. 뉴스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래에 대해서 통계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뉴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는 그 감사의 키워드를 붙잡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불안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끊임없이 흐르는 감사의 줄기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나 저와 여러분의 흔적으로 돌아보는 202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2021년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라기는 각자가 원하시는 희미한 202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가운데도 감사가 흐르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0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90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나갈 2021년과 맞이할 2022년을 조명해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은혜와 감사가, 앞으로의 세월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는 거죠. 아마 평생 동안 우리에게 2022년과 21년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생소한 어려운 단어가 익숙해져 버린 슬픈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소원하기로는 이 단어도 곧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지고 잊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소원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모세의 삶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평가가 내려지십니까? 그야말로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이고 모세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120살, 120년 동안의 그의 삶을 보면 마치 대하소설과도 같습니다.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40년은 광야의 도망자로,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그의 삶은요, 그야말로 우리의 언어로, 경험으로 비추거나 담아내기는 어려운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대단하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업적, 삶의 흔적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무엇보다도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것은요, 유대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슬람까지 포함하여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의 반 이상이 되는 분들이 절대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유일한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위대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 한 사람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영웅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시편 본문 전에 그 여백에 작은 글씨로 무슨 시, 영작에 맞추은 시라고 하는 게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원문을 보면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90편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1절에 붙어 있어요.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를 노래로서 그의 인생을 소개하실 때 다른 어떤 업적이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은 한마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시대를 살아내든지 간에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래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우리 삶의 첫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로까지 다 해서 1절과 2절 말씀, 모세의 노래, 그 삶의 노래의 첫 부분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인내해 왔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애굽의 관리와 애굽의 그 제도 밑에서 숨죽여야 했던 그 초반의 40년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도망자로서 누구에게도 노출되면 안 되는 광야에서의 40년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서 가나안 앞까지 가야 했던 그 다음 40년은 또 어떻습니까? 40년 모세의 삶 가운데는 온통 수고와 고됨 뿐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입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나 다시 오늘 1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대단하고 위대했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왔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과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살 수밖에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해야 할 거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내 능력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처이고 산성이고 바위이고 피할 곳이라는 고백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노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세상을 지금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를 먼저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2021년도 너무나 험난했던 2021년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대들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낮의 더위에서 밤의 추위에서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2021년 여러분, 죄에 대해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팬데믹보다 더 힘든 세월을 견뎌냈지만 모세는 그 시절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묻고 따지기 전에 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문제이거든요.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제가 어디에 하이라이트 했습니까? 주께서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저기 나오거든요. 뭡니까? 은밀한 죄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해결하기보다는요, 죄를 덮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은밀하게 감추죠. 근데 여기에 웃긴 게 뭐냐면 나도 속아요. 계속 감추다 보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감추려는 그 죄를 누구도 알 수 없게 저 멀리 아닌 척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앞에 놓으신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긴다고 숨기려고 하는데 숨겨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은밀한 죄를 밝히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깊은 인간의 마음과 은밀한 죄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행위와 모든 것들을 속속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뿐만 아니에요. 나중은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입니까? 그가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저를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이 어떠했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2022년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기 이전에 하나님 눈앞에 여러분의 2021년이 어떠했는지를 보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2년 죄에 대한 내 모습이 어떠할까를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밝히 비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시험의 사이즈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 얼마나 팬데믹이 깊은가, 얼마나 팬데믹이 오래 갈 것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을 것인가, 타격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세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업적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감추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2021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죄를 멀리하려고 싸우려 하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은혜라도 구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간을 사는 존재가 그 순간마저도 죄에 매여서 사는,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절과 같다라는 거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순식간에. 히브리 말로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 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감추는 데 급급한 인간의 삶은 그 평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입으로 쉬는 한숨처럼 금방 소멸해버리고 마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짧은 한숨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자체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시험 당할까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음 가운데 숙제가 생겼어요. 이 70과 80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타이머를 맞춰 놓으셨는가? 그럼 우리 어르신들 어떡하지? 이 말씀할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애굽 있잖아요. 미라 있죠, 미라. 그렇죠? 애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화장을 그 장례를 미라로 했으니까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미라의 평균 수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라의 수명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50세에서 55세였대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5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1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12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씀하는 70이나 80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휘둘리는 그 인생은 평균 수명 55세 때에도 70을 살고 80을 살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장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2배 이상을 산다라는 거죠. 110세의 요셉처럼 가족을 살리고요, 120세의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외칩시다. 건강이 사명입니다. 이거 봐요. 훨씬 더 활기가 넘치잖아요. 다시, 건강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수명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평가가 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를 두고 보시고 밝히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장수해도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라면 아무리 그것을 은밀하게 감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드러날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산들 그 인생은 오직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마저도 짧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재력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다시 그의 노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대지예요. 2022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가? 다 함께 1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랑해봐야, 장수했다라고 뻐겨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 또한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거는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 세월이 이렇게 더덥고 빠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수고와 슬픔과 더덥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닫습니까? 빈손이 된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이, 늙고 병들고 흠이 없을 때에야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꿈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 벽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의 온전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래,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자비롭게 그렇게 비우고 살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노래에 의하면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가르칠 분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를 닦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진리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헛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실존 가운데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뭐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기도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와 슬픔으로 짧음으로 번복되는 인생이에요. 한숨만 쉬고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씀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채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대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대상이 있는 삶이라고요. 어떤 대상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 그 소망이 있는 삶이 하나님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대상이 없었어요. 구해야 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의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두드릴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물어볼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2021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응답될 때를 기다리는 2020년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려질 그를 기다리는 202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2021년, 과거의 기억도 과거의 정리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2022년의 소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시절이지만 그 시절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절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의미적으로는요, 상반절에 주님 돌아오소서라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우리를 돌아와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죄로만 본다라면, 우리로만 본다라면 심판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봐 주셔서 심판 가운데도 살 길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소원이지요. 저는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그 백성들을 여전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불러요. 13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과 함께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의 종으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돌아와 달라고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그렇게 친하지를 않아서 그가 말했던 2022년엔 종식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가운데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간구자와 기도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했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중보를 받으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구와 목장이 기도를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모세의 기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요, 이 텍스트 말씀 자체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그 시인의 삶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야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한 줄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우리는 같이 비교하고 해석해야 그 깊이 풍성함, 그 해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0편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모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원망과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마다, 홍해 앞에 설 때마다, 광야 앞에서, 그리고 살기등등한 그들의 백성들의 눈빛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많은 불안을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겨내지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노래로요, 시로.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노래로서 그의 처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어요.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는 시를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와 달라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 달라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며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와 어떤 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노래와 어떤 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로 2022년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세의 삶 그 자체가 파란만장하고 기구했지만 시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래할 수 있었듯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직 끈끈한 이 못된 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2021년과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